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다시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약 424쪽 정도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다리가 불편하셔서 못 일어서시는 분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됐나요? 예,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이 부족하고 미력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저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말하여지게 하시고 또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엔 성탄주일이었고 또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탄생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구원과 또 예수 동행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같이 나누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그리고 동행하시려고 영생의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고 여러분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고 성도들이 누리는 사명이며 특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자기가 자신답고 사람답고 또 아름답고 서로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연말연시를 맞이할 때마다 뭔가 즐겁고 들뜬 기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이 성탄의 절기를 기억하며 복음의 유익함과 기쁨을 내면에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식사하시고 예배 드리시니까 예, 힘드시죠? 예, 힘든 분이 우리 댁에 계신 분도 계시네요. 예,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재밌게 설교를 하면 참 좋은데 설교라는 게 원래 재미없는 것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래서 재미없는 말을 할 때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재미없는 설교지만 주님이 주시는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다시 이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직전에 기록된 내용은 한 달 전에 같이 나누었는데요. 이 땅에 정말 평화를 간구하면서 또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차근차근히 이루어 가신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고 있는 본문이 바로 그 평화와 거룩함을 간구하는 성도들의 이 공동체, 그 교회에 대한 영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구약시대의 율법의 가치를 비교하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는 신의 산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22절에 보면 시온산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똑같이 C로 시작하지만 전혀 다른 산입니다. 똑같은 CC이지만 똑같은 CC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읽고 있는 게 히브리서인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은 유태인을 뜻하는 말이에요. 이게 왜 우리가 한국 사람과 조선 사람 같잖아요. 그죠? 니혼진, 또 에도진, 온난지 꼬토바인 것처럼. 유대인들, 즉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이라는 건 굉장히 그냥 몸에 와 닿는, 피부에 닿는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었고요. 예수님 당시 혹은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이 현대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안 부르고 유태인이라고 부르죠. 이 유태인들과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유태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도 보면 이 유대교와 구약에 기록된 이 모세의 율법이 아주 일상생활에 밀착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이긴 한데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에 가면 꼭 안식일을 지키는데 뭐 유대교 아닌 사람은 안 지켜도 되지만 안식일은 절대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그 안식일이 언제냐면 금요일 해 진 때부터 토요일 해가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토요일 해가 있을 동안 안식일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독특한 습관들 중에 굉장히 희한한 것이 있는데, 신기한 것이 있는데,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누리는 일도 이스라엘 사람들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자기기에다가 손을 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에는요, 이 안식일 기간 동안에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문이 닫히고, 그러니까 자기가 누르지 않아도 각 층에서 다 서는 거예요. 63층 만약에 호텔이 있으면 63층에 묵는 사람은 하루 왼종일 걸려서 올라가겠대요.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이게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대요. 물론 이제 그래서 의무적으로 보통 엘리베이터와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동시에 설치하게끔 법이 돼 있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호텔을 이용할 사람 혹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사람은 그 엘리베이터를 또 쓰는 거죠. 이렇게 철저하게 극단적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근원에 대해 그 근저에 무슨 마음이냐? 그 내용이 바로 오늘 18절에서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두려운 마음. 죽을지도 몰라. 큰일 날지도 몰라. 이걸 지키지 않으면 우린 저주받아. 라고 하는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의 모습이 18절에서 21절에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아도 괜찮겠지만 어쨌든 율법을 받는 이 신의 산의 경험은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음성을 듣기도 하고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려운 일이다 할 정도로. 이처럼 구약의 율법과 모세의 가르침은요, 육신적인 일상생활에 직접적으로 징계하는 방식으로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거룩함과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애초에 아주 선한 의도로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줄 시간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인식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이 율법의 유익함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요이모노. 네? 요이모노. 선한 것이 율법은. 적법하게만 쓰면. 바울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을 하고 율법을 거스르는 일처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자 사람들이 저 사람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오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 같이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 즉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모세가 고백한 그 무서운 징계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란 단지 우리 기준에 의해서 좋은 일, 잘 되는 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완성되었다라는 약속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이 시작할 때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서 이르게 된 곳이 율법이 있는 신의 산이 아니라 복음과 약속이 성취된 시온산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온산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 시온산의 모습을 몇 가지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 다음 23절부터 쭉 나열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완성하실 정말 하나님 최고의 통치며 영원한 나라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도시하고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거기로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 계시록에 보면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 그 성 안에 들어갈 자격에 대해서 계시록은 또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어떤 행위로 가지고는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자격이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들어가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선을 많이 하고 여기는 거짓말하면 못 들어간다고 하지만 거짓말을 평생 안 하는 그런 거짓말을 치면 네? 나는 평생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새빨간 거짓말 네? 그럼 절대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미 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행위든 절대로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행위가 아니라 뭐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그러니까 생명책은요.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에 보면 명확하게 고이치지노 이노치노 쇼니 나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이름이. 그죠? 우리말로는 그냥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름이 적힌 자라는 거예요. 이름이. 이게 원어에 가까운 번역인데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이 성의 시민이 돼요. 신의 산의 율법을 지키는 거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율법은 선한 일이다. 즉 신의 산에서 선포된 율법이 죄냐 악이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것이 우리의 행위를 지켜줄 수는 있으나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그 행실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시인하는 사람. 그리고 이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다. 즉 우리가 공공연하게 그리스도인임을 감추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시인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어떻게 잘했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이거 헤아리는 게 고민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 멋대로 살고 마음대로 죄짓고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착한 일 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으나 천국에 가봤더니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착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만 그 이름이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그 새빨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 새빨간 거짓말을 해가면서 살게 될지 모르겠지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시인받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시인하신다. 이런 것도 다 포용하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길면 우리 특기장이 저렇게 저한테 경고를 하겠어요. 그죠? 저런 아이들까지 배려하지 못하는 제가 이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제가 목사로서 저 아이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 죄를 짓고 있는데 이 행위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어요? 그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정의로운 태도를 갖는 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아무리 복음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변명하는 게 난 회개했으니까 죄 지어도 나는 천국 갈 거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러한 나의 모습을, 그러한 나의 정체를 예수님이 인정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이 그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때때로 그죠? 아무리 정직한 관계를 할지라도 있잖아요. 인격적이지 않은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나하고 동사무소 직원하고는 솔직하게 다 얘기해야 되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종종 나의 뒤통수를 치는 우리 가족은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어요?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요.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동사무소 직원과 민원인의 관계이냐 아니면 때로 실수하고 또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냐. 여러분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증명하고 그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사는 자와 때로 실수하고 때로 허물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래서 선한 존재에 가는 무르익어 가는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뭘 잘했느냐 뭘 못했느냐가 아니라 계속해서 수많은 천사들과 장자들의 집회라고 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축하하는 모임 그리고 장자의 모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실은 하나님의 도성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동어 반복입니다. 영생의 나라에는요.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천사들이 함께 살아요. 천사들만 살지 않고 장자들이 사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자란 누구냐? 저도 장남인데요. 네, 그러면 저만 들어가고 우리 동생은 못 들어가냐?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 집에는 그 아드님, 따님들이 합해서 네 분이 살고 계신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태어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뜻이 아니에요. 네,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장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장자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은 18절에 시작했는데 여러분 성경책 펼치신 분들이 1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장자권을 팔아넘겼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볍게 여기고 속되게 여기고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장자권을 한 그릇 음식에 팔아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태어난 사람이라 장자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태어난 걸로 장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그 영생에 대해 가볍게 여기는 이들은 복음의 약속에서도 그렇게 경솔히 여겨지게 된다. 예수님의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다. 우리의 육신적인 조건이나 혹은 율법을 준수하려고 하는 노력으로는 우리 영생하는 자의 자격을 받을 수가 없다. 선물 받을 수 없다. 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이 모이는 장자들의 집회란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면 복음을 믿은 영적인 장자권을 얻은 사람들의 모임. 바로 교회를 뜻하는 말이에요. 지금 계속 하나님의 도성이니 새 예루살렘이니 혹은 천사들의 모임이니 천사들이 축하하는 모임이니 아니면 장자의 모임이니 하는 그 이야기가 다 어디로 지금 초점이 맞춰지고 있느냐? 이 땅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마지막에 보면 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의의 영들이라는 표현도 나오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최후에 심판하실 분은 다른 어떤 영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가 바로 최종적으로 의인의 판정을 받는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계시록을 오늘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안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착하게 사는 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아니에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왜 착하게 사느냐?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겠죠. 심판은 착한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 받지만 그 심판에 대한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내가 어떻게 착한 일을 했느냐 나쁜 일을 했느냐로 심판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비록 나는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는 것으로 심판을 받겠으나 그 생명책에 기록되는 건 예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실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행위를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까 동사무소 직원과 가족과의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동사무소 직원으로 알고 나의 민원을 해결하러 다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나의 가족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의 최종 선고를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죠? 모든 나라에 다 대법원이나 혹은 최고법원이 있죠. 최종 선고를 내리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끝나면 우리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책들이 있다고 그랬죠. 왜 책들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행위는 어때요? 우리가 산 날수만큼 페이지가 겹겹이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루에 한 페이지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몇 권의 책이 됐을지 모르잖아요. 네? 1년에 한 페이지가 아니고요. 1년에 한 페이지면 뭐 70페이지 뭐 네?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하루에 한 페이지. 그 책들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책은 단 한 권의 책이에요. 행위가 필요 없고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름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로 토대로 작성된 생명책을 기초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만 그 최종 심판의 결론은 이 형량은 뭘로 정해지느냐?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로 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언행과 그런 행동과 말도 주의해야 되겠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더 중요한 건 주님과의 실질적인 교제와 그 사귐의 그 견고함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넘어갔습니까? 네. 새 언약의 중재자인 예수의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아벨의 피보다도 훌륭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사실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은 잘 알아요. 어떤 사람이냐? 인류 최초로 살인사건으로 희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살인을 당하는 아무런 정당한 이유가 없이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에요.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를 받은 하나님을 시기하고 또 불편해한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제사를 드린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심지어 저주하십니다. 이 아벨의 억울한 죽음에 부르짖는 통곡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무엇이 부르짖는가? 억울한 자의 죽음의 핏소리가 부르짖었답니다. 인류 사상 첫 번째 살인사건을 일으킨 처벌로 저주를 받은 가인은 그 후로 늘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에 쌓여 살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를 4장을 열심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의인 아벨의 피를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결국은 불의한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의 죽음에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의로운 희생제사를 드렸다가 친형인 가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벨의 피는 곧 이 세상 모든 의인들의 피와 같은 값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전히 아벨과 같은 억울한 의인들의 피와 고통 그리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죽음과 고난과 고통을 결코 영원토록 잊지 않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벌을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은 시내산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체감하면서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대로 물려주었고 예수님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결박을 끊으셨고 이제는 율법이 아닌 복음의 시대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놀람과 두려움과 막연함과 염려와 근심이 아닌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리를 알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교에서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이 이게 선문답이라고 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의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불교에서 불교 스승에게 제자가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건 나도 잘 몰라. 네가 알아서 찾아.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는 곧, 죄송합니다. 특정한 종교를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어떤 종교는 진리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그때부터 진리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게 그 종교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그걸 배웠잖아요. 종교학에서.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자신이 진리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최고 거짓말쟁이 사기꾼 아니면 진짜 하나님. 또 한 가능성이 있는데 미친 사람. 그 미친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를 했을까요? 그 거짓말을 위해서 사람들이 전 인류의 거의 3분의 2나 되는 사람이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이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비로소 우리는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염려로부터의 자유, 그 모든 자유를 누리게 돼요. 예수님을 알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유롭게 언제든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과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자격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땅이 멸망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천사들과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고 온갖 좋은 것들로 충만하고 풍성한 그 영생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고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복음은 단지 사람이 착하게 살다 죽으면 천당 가는 거야 라고 말하든 막연하게 약속하는 종교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의 약속은 현실에서도 유효하고 그 증거들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 그 증거가 놀랍게도 지금 우리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고 교회는 그분의 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표현이 어렵게 되었지만 온 세상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는 현실로 나타난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 몸의 각 지체들이다. 부분들이다.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으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몸의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새끼손가락이 칼에 비면 요 새끼손가락만 아픈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아픈 거예요? 당연하죠. 교회에 내가 아프면 누가 아픈 거예요? 나만 아파요? 아니요. 예수님이 아프신 거예요. 교회가 아픈 거예요. 가족은 그러한 것이고 몸은 그러한 것이고 천국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 교회가 그러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 땅의 교회들은 천사들의 모임이 되고 장자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앞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단지 건물이나 어느 특정한 장소에 대한 것만 말하지 않아요. 그 건물과 장소를 수단으로 모이는 사귐이 있는 관계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2절부터 24절까지 표현은 곧 우리가 세워나가고 속해 있는 교회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렇게 영적인 가치를 채우신 교회를 계속해서 이 세상 가운데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핫지오지 영광교회도 핫지오지 땅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우리 교회도 그 인도하심에 따라 17년 전에 이곳에 여기로 이사 온 거는 14년 전이지만 이 핫지오지 땅에 17년 전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사이 적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 다양한 관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능력으로 세워져 가고 인도함을 받고 자리 잡고 채워져 가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의 실력으로, 누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 핫지오지 영광교회가 이 핫지오지에서 첫 번째 창립 예배를 드린 그날이 2008년 12월 28일이었습니다. 오늘이 2025년 12월 28일입니다. 꼭 17년째 되는 날, 이 귀한 날에 이 교회의 영적인 가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창립을 기억하고 기념해서 조촐하지만 또 정성 가득한 감격스러운 식사 모임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이웃도 같이 초청하고 지인들도 같이 초청하고 초대해서 또 이 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앞으로도 모든 상황과 여건과 형편에서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고 또한 기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생의 주인공으로 기쁨과 행복 안에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일상의 욕구를 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조금 개선된 착한 사람이 되려는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나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은 더더욱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 참된 자유와 영생의 기쁨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와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런 영생의 약속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허용된 현실적인 그릇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의 도성과 영적인 장자들의 모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그 몸이 되는 것을 아주 미약하게나마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참된 자유와 기쁨의 공동체로 관계가 죄송합니다.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실한 교회에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을 체감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